교재 97쪽입니다.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의 중앙과 지성소를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이끄는 대로 에스겔은 계속해서 한 사람을 따라 성전의 벽을 측량하고 골방과 문, 내정과 외전, 뜰의 현관과 통로 등으로 다니며 성전 구석구석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계속해서 환상 중에 한 사람의 인도에 따라 새 성전의 곳곳을 봅니다. 그는 거룩한 방을 보여주며 여기에서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고 보관하라고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제사장의 의복을 이 방에 보관하고 백성의 뜰로 나갈 때는 다른 옷을 갈아입으라고 지시합니다. 새 성전을 두르고 있는 바깥담은 성전 내부의 거룩한 것과 성전 외부의 속된 것을 구별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간 지 25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한 성령의 감동을 이제 다시 주셨는데, 에스겔이 그 감동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거기에 새로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미 원래 있던 예루살렘 성전, 즉 솔로몬의 성전은 불에 타서 파괴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솔로몬 성전과 다른 새로운 성전을 보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곁에 놋빛을 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줄과 장대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합니다. 에스겔이 따라다니면서 새 성전을 쭉 함께 둘러보는데요. 그 내용이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성전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 같았으면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분향을 하거나 짐승을 잡거나 혹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며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이 새 성전은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직 담만 있고 방들만 있고 뜰만 있는 비어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집에 이사 가기 전에 그 집을 가보면 집이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방 저 방 다 비어 있고 부엌도 비어 있고 모든 것이 다 비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이 보고 있는 것은 마치 이사하기 전에 비어 있는 집처럼 빈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빈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그들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전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지요. 에스겔 8장에서 10장을 보면 그때도 에스겔이 하나님의 강한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성전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니 그때는 성전 벽에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모든 우상이 그 사방 벽에 그려져 있었고, 또 비밀 장소에서 제사장부터 시작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과 음란함으로 더럽혀졌다는 것은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신앙의 상태도 가증하고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더럽혀진 성전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시고 그곳을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감정과
생활 습관 가운데서 우상을 지으는 데는 완전한 성전 파괴와 70년의 포로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빈 성전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은 이제 포로 생활 25년을 하면서 성전이 많이 깨끗하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도 점점 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이 빈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에 돌아간 후에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혹은 어려움 중에 있을 때, 혹은 영적으로 아주 답답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습관과 정욕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중심을 채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달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욕심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도무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속을 비우고 난 후에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사람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이상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하나하나가 마치 거머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이 욕심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아 보여서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갉아먹고 있는데도 우리는 욕심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금만 더 해야지 하면서 쉽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욕심이라면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다면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구해 그 욕심을 끊어내야 합니다. 끊기까지는 그것이 아깝고 미련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지만, 그러나 그 욕심들을 보따리 싸듯 다 싸서 완전히 던져버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음 위에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다시 열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 마음에 욕심이 가득할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세상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혹은 주님의 깊은 은혜를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속사람이 욕심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 채워졌을 때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조금 전 나눈 내용은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는 방들이 다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벽에 천사와 종려나무는 그려져 있었지만 방들은 다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성소 안에도 언약궤가 없습니다. 시은좌,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발등상, 즉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리라고 여겼던 언약궤가 지성소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지성소에서 임재하지 않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만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는 지성소 그리고 외성소로 이제 나누어져 있지요. 지성소 밖에 있는 외성소에 원래는 이제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에는 분향단과 등잔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는 분향단과 등잔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본 새 성전에는 분향단과 등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이 있었냐면 떡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상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냐면 우리 41장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세 척이요 길이는 두 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네, 모든 면을 다 나무로 만든 여호와의 앞에 상, 즉 떡상, 이것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솔로몬의 성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다 금으로 덮였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는 금으로 덮였더라, 금으로 입혔더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볼품없는 나무로 만든 상만 있었습니다. 언약궤도 없고 분향단도 없고 등잔도 없었는데 나무로 만든 여호와 앞에 상만 있었다. 즉 새 언약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나무로 만든 떡상에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로 만든 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온갖 화려한 것, 금으로 다 덮였습니다. 그런데 그 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화려한 건물이 우리를 구원하고 화려하게 치장된 건물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며 풍성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생명을 예수님 외에 누가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도 생명은 사람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풍성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에 무너지고 세속화되느냐, 아니면 영적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고 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생명의 통로가 되어 많은 영혼을 살리느냐, 바로 그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다시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속사람을,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께 더욱 나아가고 깊이 교제하고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배우한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